안녕하세요. 참재원 강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 옆에서 시중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중 들던 에바브로 디도가 오히려 중한 병에 걸려 눕게 되었고 이 일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건강을 다시 회복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권력, 부귀영화와 같은 좋은 환경이 행복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인생 말기에 전도서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쁘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형당하고 칼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헬라어의 뜻은 손해를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 관용에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삶의 여백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완고함의 반대가 바로 관용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손해를 끼쳐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관용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큰 빚을 진 사람이 임금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국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이 10,000데나리온은 6억 원의 돈입니다. 6억 원의 빚을 갚지 않자 임금 앞에 와서 임금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빚진 사람이 울면서 사정하니까 임금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한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6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한 친구를 감옥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임금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어 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관용을 먼저 혜택받고 깨달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책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화가 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고 난 다음에 화를 내어라. 대개 사람들은 10가지 세고 나면 화는 보통 누그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릴 때 많은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대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5절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곧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2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나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한 달밖에 삶이 남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도 돈 벌려고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너그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종말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으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지다, 근심하다, 걱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라는 권면과 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하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구와 태양을 돌리시고 모든 우주를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해결법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일상생활 매일 염려가 우리들한테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응답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염려 많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고 항상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슨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병상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다 라는 찬송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하고 속이 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고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만이 평안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에 딱 6일만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폴레옹은 환경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았고 헬렌 켈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가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좀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못해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일터와 또한 잠정강성교회가 항상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